오늘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의로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여러 번 제3, 제4 계속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난데없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에 안에 법으로 뭐 손 닦는 정결례 의식부터 해서 금식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행할 때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셨고 또 결례 의식을 안 하고도 진지를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별을 비볐을 때도 옹호해 주셨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안식일에도 사람들 병자를 막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분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우리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율법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당시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법 같은 것에 토대로 해서 훨씬 더 상위법이라고 하죠. 지금 뭐 이제 그 일부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아랍권 국가의 그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샤리아 법이 통과가 돼서 국법이 있고 국법과 이제 샤리아 법이 이제 자기네 그 전통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되겠죠. 그런 법이 샤리아 법이 이제 있는데 모슬람의 법과 두 개를 예전에 많은 나라들에서 특별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샤리아 법까지 통과를 시켜서 국법도 지켜야 되지만 샤리아 법도 지켜야 되는 이건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두 개의 법이 공존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자기들이 말하는 샤리아 법이 다른 면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나라 배경 자체가 모슬렘이니까 그쪽에서 기반했기 때문에 국법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유대에도 분명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있는 상황에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에 더하여 그 유대의 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십계명이 율법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예언서하고 시편하고 이런 다 그런 아가서니 이런 시가서도 다 그리고 역사서도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폭넓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그거를 해석한 그런 미시나 같은 800페이지에 달았다고 하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볼 때 뭐 신약 물론 구약 성경은 800페이지가 뭐 이렇게 넘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800페이지나 되는 그 미시나라는 그것이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시나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을 해석에는 미시나를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미시나를 탈무드라는 이렇게 다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탈무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탈무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만들어졌는데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알렉산드리아 탈무드 60권이 제일 정평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이다 그러면 어떤 A다라고 하는 그게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통일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그거 저것도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얼거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이게 맞아?
이거 안 맞아.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 그 어려우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더 어려운 문제, 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율법사들에게, 이제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근데 지키기는 다 원했어요, 다들.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법이라고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막 파괴하고 막 안 지키고 뭐 포도주도 드시고 막 그러니까 이분은 이 율법을 아주 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오히려 옹호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 정결례 의식도 가끔 그 제자들이 범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놔두시고, 안식일에도 하지 못할 일을 하시고, 율법에 있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일이 있는데 왜 오늘 안식일 날 하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걸 다 깨트리고 계시면서, 지금 막 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 오도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주 작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대접을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다 지키는 사람이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율법 얘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처음에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낙인을 막 찍히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뭐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지만 우리에게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법만 지키고,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직업적으로 그 법만 지키는 사람들이 월급 받으며 법만 지키며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기 열심히 목을 메고 밥 먹고 그것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보다 그걸 더 잘 지킬 수가 있나요? 우리 못하죠. 이렇게 포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시각을 다르게 보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미시나나 탈무드, 그리고 그 장로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유전, 그 365가지 그런 것들을
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 체제가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사실 너무나 어렵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지 않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살고 있는 체계, 이건 다 잘못됐어, 이건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그러면 우리 한국 옛날 말에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럼 그 나라 떠나서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다 잘못됐단다, 그러니까 고쳐야 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야 되나? 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말씀을 더 이렇게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켰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거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걸 막 범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그들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식일에 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냐,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막 하게 돼서 법을 많이 만들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 글자 쓸 잉크를 들면 안 된다고 했대요. 한 글자는 괜찮고. 그러니까 깃털 하나, 이거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그걸 누가 다 아냐, 이런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이 법이다, 이게 율법이다,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은총의 길이 막혀버리고 자포자기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 너무나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구약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신약에 우리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공의를 지키면 너희 삶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전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의는 뭐냐?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공의인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한국에서 쌀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평화의 댐 이렇게 거기에 하기 위해서 돈도 내고 별걸 다 했어요. 하여튼 어린 기억에 가져오는 거 다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 혼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권이 끝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화의 댐이라는 게 북한에 위협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다 가짜였어요.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천안함 사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안 믿어지는 거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공의, 정의 얘기를 하면서 나라에서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범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그 법 테두리 바깥에서 모든 걸 다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거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법 안에서 자기들의 상황은 유리하게 다 만들어 놔서, 그럼 결국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이 잘 됐고 잘못됐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의 법이 그 법이 정의고 공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어느 나라의 법이나 어느 지역의 법이 실질적으로 공의와 정의라기보다는 대부분 기득권자들에게, 혹은 어쨌든 다른 경우는 다르게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게
공의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 율법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그 내장에 있는 기름은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기름 물론 옛날에는 기름도 뭐 많이 고기가 귀했으니까 먹고 싶었겠지만 기름 니네 먹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다 태워버려라. 태워서 나한테 보내라. 너희들 먹지 말아라. 근데 지금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기름 많이 먹으면 우리 건강을 뭐 엄청나게 악화시키잖아요. 그걸 다 먹어라. 막 그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지. 피도 마찬가지죠. 피는 너희들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피 안에는 이렇게 제가 어떤 그 과학 그런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그 피를 우리 사람의 장에서는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대요. 그래서 그 피가 거기 남게 되고 그게 암에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된대요. 피를 먹는 게.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어떤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한국 사람은 선지국도 잘 먹고 뭐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먹지만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신약 시대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는 건데 그걸 대놓고 막 먹고 막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법들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망하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공의며 정의인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신약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아주 열심히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쳤는가 하면 그 나물들 뭐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들은 박하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우리는 이렇게도 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쇼업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없는 게 있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 시대 그럼 공의와 정의, 율법, 말하자면 복음을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하면 분명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모든 사람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못 믿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때에 보면 계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뭐 10계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이 있고 또 탈복과 같은 또 이런 또 산상보훈과 같은 그리고 복음서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그런 주님의 마음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죠. 내가 왼뺨을 때리고도 오른뺨도 돌려대라. 뭐 또 속옷을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게 이것은 그러니까 꼭 그런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겉옷을 달라 해야 속옷까지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생각한 마음은 다 빼버리고 그냥 그 하는 것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공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냐? 우리가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내가 A라는 계명도 지키고 B도 지키고 C도 지키고 D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배워야 돼요. 먼저 배우는 거는 필요합니다. 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고 배우는 건 필요해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을 믿는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지금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귀를 닫고 또 듣지 않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계명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고단계의 믿음의 단계는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령님의 말씀에 교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요약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나 해라. 되게 극단적인, 엄청나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런데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자기 말로 바꿔 말한 겁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에 거해서 말씀은 로고스.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도가 믿음의 도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네가 내 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야. 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계명으로서의 율법, 이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계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계명을 지켜야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계명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믿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자유하게 그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계명을 내가 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명을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라. 우리 믿음의 삶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계명의 삶, 율법의 삶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님을 이렇게 늘 우리 가운데 지금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늘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에 이렇게 깊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계명을 이루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계속해서 깊이 교제할까, 성령님과 교제할까, 그 교제 관계를 끊지 않고 하루 종일 숨 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